요즘 우리 사회가 공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헤어짐의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돌봄을 받아야 할 곳에서 미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폭력과 또 그곳에서 그 이상의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지 처나 자식 소중한 줄 알고 정말 애지중지 희생하면서 돌보는 것을 볼 때 참 진한 울림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또 다투고 갈등의 골이 깊어서 법정 공방까지 깊어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분리와 깨어짐 그리고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숙명처럼 원수된 관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대상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일원이었던 유대인 성도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과의 뿌리 깊은 갈등이 그 바로 요소였습니다.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뿌리 깊고 무서운 의식이 바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란듯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과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의식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이 무할례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소망 없는 자, 즉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고 수에 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방인들은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인 무할례자라는 유대인들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여서 언감생심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행하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받을 수 없었고 그럴 자격조차도 없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즉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낙인을 콱 찍어서 자칭 선민인 유대인들하고는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 없고 차이가 나는 자들이라 라고 선을 긋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차별의 핵심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보았을 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핵심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일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프레임에 가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할례와 계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 넘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소홀했던 이방인들이 언약밖에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한 교회 내에 깊은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요소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말 장작 쪼개지듯이 갈라지는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혹은 어떤 이익이나 자존심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시작은 비장하게 출발했지만 별것 아닌 것으로 분열과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정말 성숙함을 찾아볼 수 없구나, 이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깨어진 가정을 이제는 너무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깨어짐은 사회나 가정에서만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마저도 이 사회적 현상에서 자유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단이 수백 개로 오래전에 갈라졌고요. 수많은 교회들도 아픔을 간직한 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런 갈등으로 지독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둘로 하나를 만들고 갈등을 화평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 이유로 하나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서 비로소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뭐죠? 십자가에서 배우다입니다.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첫날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죠? 기도를 배웠죠. 둘째 날에는 실패를 배우고 또 오늘 새벽은 뭘 배웠죠? 빌라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배울 교훈이 이틀 남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자칫 십자가를 대할 때 구원을 얻는 길로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구원의 큰 강을 건너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보았을 때 여러분,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과 화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유익은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깊고 넓어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사이를 봉합하는 유일한 도구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강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되어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의 간극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지신 십자가로 메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로 새 사람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이 율법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화평을 누릴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는 불평의 관계들을 화평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사람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불평을 화평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먼저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일치를 이룰 수 없었던 성도들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배우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반기에 풍성한 삶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풍성한 삶에서 앞에 1과 2과 3과를 지나면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유익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준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힘과 유익을 알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여전히 발견됩니다.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갈등이 끊임없이 경험될까요?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갈등은 끊임없이 발견됩니다.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는 언제나 꽃길만 있기를 바라고 그 길만을 바라고 있는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속내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성공과 영광만이 있을 뿐이지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통은 나에게서 멀찍이 멀어졌으면 하는 그런 속내가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있는 십자가는 태가 다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떨어졌는데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적어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자식이 없는 열국의 아비라는 오명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 광야의 백성들이 바로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모세는 망아지 같은 백성을 당장이라도 헌신짝 버리려 하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때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벗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문을 보면 우리의 속내가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문이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지는 않는 경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을 벗어던지기 위하여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을 주시니까 바울은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는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무겁고 버거운 것을 아셨습니다. 왜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을 기도로 쏟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간 예수 믿는다고 구박했던 그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자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 연약함이나 못된 성품과 성향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갈등의 골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의 동행, 그것이 곧 나의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버거운 상대를 대할 때는 당장이라도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이룬 연합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즉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가는 믿음의 동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자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여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버티고 계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모든 돌의 무게를 지탱하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고 있는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자원하여 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무탈하고 자녀들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것이 실상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대신 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지라 명하신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십자가 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모범을 여러분 우리는 친히 본받아야 합니다. 그 모범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만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삶에서 부여된 자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인정하고 보내신 자리에서 보내주신 이들과 더불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모든 무게를 자청하여 떠받치고 계신 줄 믿고 우리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 민족 보내신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